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고, 하늘, 땅, 바다 갖가지 모든 생물들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 보시고, 우리 좀 몇 절을 보시냐면 1장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좀 볼게요. 1장 25절부터, 그래요,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25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고 또 다스리라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통치 원리를 다 정해 놓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해놓고 2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구원주로 믿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합당하고 아름다운 세상인 것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세상이 더 복잡하고 혼란하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마음속에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서 그런다. 만들어주신 통치자의 그 방법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순리를 영리로 쓰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기는 거라는 이 영적인 갈증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는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 여러분, 살면서 기쁨이란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와닿나요? 기쁨을 별로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통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정말 예수 믿고 재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라면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기뻐야지요. 참, 내 자신도 설교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생각해 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작.
하나님을 슬프게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또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정확한 선을 그어 놓으시는 계명이 나옵니다. 언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음으로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엄밀하게 보면 왜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다냐? 전라도 말로 그럴 수 있죠. 아니 안 만들었으면 되지. 그런데 만드신 분의 법칙이라 이 말입니다. 만드신 분의 사용 원리라 이 말입니다. 이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와 또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그 원리를 만드셨는데 이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주인이 되게 하는 과실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것은요, 선악과니까요. 선하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고 악하다라는 말은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과실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좋다와 나쁘다를 누가 결정하냐면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절대 주인이신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주인 노릇을 하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과 다투는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런 결과가 올지 모르고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누구의 유혹을 통해서요? 뱀의 유혹을 통해서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갈증 안 느낍니까? 나는 예수 믿고 승리했는데,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예수님은 평안이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신 분인데, 이긴 자인데 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떨어뜨릴 수 없을까? 나는 왜 내 마음속에 죄가 계속 도사릴까? 저도 예수 믿은 지가 89년 11월 달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모태신앙 그것은 내비두고 몇 대째 믿었냐? 저도 4대째니까요. 몇 대째 믿었냐? 성경 공부를 했냐? 무슨 시상을 받았냐? 그거 말고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인격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는 다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한 지가 벌써 도대체 몇 년입니까? 모르겠어요. 한 30년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이 죄도 이길 만한데, 죄의 유혹도 물리칠 만한데, 또 죄책감에 대해서도 좀 자유함을 얻을 만한데, 왜? 기도생활도 어지간히 하고 성경도 보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목사이기 때문에 경건생활도 하려고 그러고 체면도 재려고, 그런데도 희한하면 희한하지요. 세월이 갈수록 내 안에 죄의 문제가 더 날카롭고 섬세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목사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간음을 하겠습니까?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어찌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더 나를 자극하고 도전하는지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또 주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왜 내 안에 감추어졌던 죄악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또 주님보다는 이 옛 자아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자아가 이게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지요. 죄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관역을 크게 합시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뜻의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언제까지일 것 같냐면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내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의 신앙의 머리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언행 심사 속에 아담과 하하처럼 하지 말라라는 경계선을 계속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꾸 파괴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지배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봐보시랍니까?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그러니까 귀신에게 장악이 됐다가 그 귀신이 나가면서 어디를 찾았냐면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귀신이 가진 거예요. 구하되 얻지를 못한 겁니다. 귀신이 요구하는 그런 환경 요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느냐, 밑에서 두 번째 줄 읽을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어떻게 됐다고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갈까요? 26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빈 집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빈 집에는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주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오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고통을 당하고 결국 파멸하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언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뭐 했다고요? 따랐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왕으로 로드시 킹십이지요, 그냥 세이비어 신앙이 아니라, 구원주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데 천국 간대, 그것 말고 그것은 그냥 구원받는 신앙이고,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노드십 신앙, 킹십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예수 믿고 청소됐는데 이제는 나중에 주인이 없으니까 리모델링까지 다 해놓으니까 다시 7귀신이 더 들어와서 왕을 삼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가 그랬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인이 되면, 또 세상이 주인이 되면, 또 예수 믿기 전에 그 거듭나지 못했던 습성들과 행태들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항상 사람을 그렇게 봅니다. 직장 좋지요. 저를 봐보세요. 직장 좋지요. 직분 좋지요. 가문 좋지요. 그러나 우리 사명자들, 또 특별히 수요일날 예배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은 사람을 뭘로 봐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사람을 크게 합시다.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가 주인인가? 영안이 열리면 세상이 보이고 또 내면이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전도위원들 있잖아요. 제가 계속 부탁합니다. 사람을 영혼으로 보시라고. 직분 좋습니다. 목사이지요. 배지는 목사 달았지요. 명찰은. 그러나 나의 영혼은 누구에 의해서 핸들링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 불러놓고 저분 가서 구원의 확신 확인해 보라고. 구원의 확신 확인해 보라고. 아니라다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이 생존의 본능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니까요. 훅 치고 들어가면요 당황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역 안에서도 그렇고요, 기관 안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가까이 계신 분들을 항상 면밀하게 영안을 열어서 누가 왕인가, 누가 주인인가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서 주인을 바꾸는 작업을 날마다 해갈 수 있는 성령의 권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사셨습니까? 장사하랴, 애기들 키우랴, 건강관리하랴, 나름대로 결제하랴, 또 공부하랴, 다 주어진 몫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사는데 거기다가 한술 더 덧붙여서 당신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실컷 돈 생각하고 하고, 아니 그냥 회사에서 죽으라고 상관들 이야기하고 막 치열한 업무 처리하느라고 쩔쩔매고 공부하느라고 막 자기 전공에 막 하고 온 분들에게 주인이 누구십니까? 훅 들어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나 세상이나 거듭나지 못했던 이전에 우리 자아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대적자와 하나님의 거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면 미안한 말이지만 기쁨과 행복의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삶은 가시형건기가 찾아온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정말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평안이 원하고 천국을 잇대어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치는 성령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야.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가 가르쳐 놨는데 내가 가르쳐 놓은 대로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왜 그분이 그렇게 됐는가를 봤더니 구역 식구들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 말씀에 계속 한둘이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 목사님 어디 속하면 꼭 문제 생긴다고요? 가타급 말고 인터콥이라고 하는 성교회에만 들어가면 목사님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이단성이 있다고 판정 내려본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창조주가 누구며 자기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픈 말씀입니다. 주님의 아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가 했으니까 땅은, 다시 한번 땅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땅은 너로, 네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 것이라고. 다음 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는 것은 밭에 땅이 너한테 가심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자의 말을 듣는 그 단순하고 이 심플한 죄악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19절 보실랍니까?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해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지니라. 죽음, 이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제 벌써 연세들이 들어가시니까 아파요. 아프신 분들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민청자 권사님네 신방 갔다 왔는데 다행히 이렇게 치료가 잘 돼서 회복이 됐다라고 참 다행이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힘을. 근데 뭐 가셔서 이야기한 것이 누구네도 어찌다 누구네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같이 사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한 줄 아십니까? 받아들여야지요. 받아들여야죠. 50대 됐던 분들이 60대고, 60대 됐던 분들이 70대고, 70대 됐던 분들이 80대고, 80대 됐던 분들이 90대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어쩔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육신의 죽음을 거쳐가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처음 만들어 오신 에덴의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하늘의 소망과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천국의 복음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 세상 모든 거 놔두고 주님 부르신다면 할렐루야하고 주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혹시 사람이란 건 모르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큰 병을 앞두고 고통 중에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번향에 대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믿음을 구하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나그네 같은 생애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삶의 저주가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시엉겅퀴를 내며 땀을 흘려야 되며, 또 뭡니까, 출산하는 고통을 하며 전쟁이 나고 살인이 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저주이고 힘든 인생의 난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릴 때 강원도에서 사셨던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던 적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이렇게 자꾸 강원도라 공비들이 내려왔답니다. 너무 이게 자주 이렇게 내려오니까 부산으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거처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고향은 강원도인데 자꾸 이렇게 북한군이 이렇게 넘어오고 침투하고 불안하니까 부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누가 고향을 못 버리냐면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향을 못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고 고집을 피웠는데, 어느 날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이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아닙니까? 부모님이 조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자기 목사님, 어린 그 목사님을 놔두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기로 하고 부모님이 이사를 갔는데, 아니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부모님들이 다 그냥 부산으로 이사를 가본 겁니다. 그때 학교를 갔다가 왔는데 평상시하고 집안의 느낌이 달라서 아버지가 오겠지, 엄마가 어디 나갔다 오시겠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방에도 없고 건넌방에도 없고 밭에 가봐도 없고, 요 아버지가 갈 만한 데를 다 찾아봤는데 안 계신 겁니다.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 글에 그렇게 나왔어요. 청천벽력 같더라고. 하늘을 보고 울고 땅을 보고 울고, 앉아도 울음이 나오고 누워도 울음이 나오고 잠도 안 오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트라우마다고 상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 가족과 떨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떨어져서 사는 것 얼마나 아이들에게는 충격입니까? 뭐 입양 보내버린 분들, 또 부모님이 잃어서 뭐 어린이날이나 그렇게 수십 년 그런 분들 상처를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산다, 분리되어서 산다, 가족과 단절이 이렇게 큰 슬픔을 준다면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떻겠는가? 저는 목회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나오면 이뻐하고 예배를 안 나오면 안 이뻐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면 이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뻐했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면 이뻐하고 봉사 안 하면 안 이뻐했습니다. 헌금을 하면 이뻐하고 헌금을 안 하면 안 이뻐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안 나오지만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보다 더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떤 사람은 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슨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이 풀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지만 잠시 육신이라 편하기는 했으나 그 2달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느끼고 기뻐하고 있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까 그 목사님처럼 부모님을 떠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시엉겅퀴를 낸 것보다, 땀을 흘리는 것보다, 출산하는 고통보다 더 큰 저주를 받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좋지만 예배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하고 몇 대째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회집 장소가 여기였는가 어디였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러한 가운데서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가?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크게 합시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나 때문에 영혼들이, 나 때문에 이 사회가, 나 때문에 이 나라가 저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예배에 나왔냐 안 나왔냐, 기도를 하냐 안 하냐, 봉사를 하냐 안 하냐, 나는 뭐 어쨌냐,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분이 있고 또한 예배의 자리가 있고 찬송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그 예배, 기도, 봉사, 찬송, 헌금 드리는 그 상황 속에 주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의 문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세상에 제일 목사님에게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빨리 끝내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오늘은 제가 최대한 설교를 빨리 끝내려고 마무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콜링하십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제가 찾았기 때문에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이 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보시죠. 2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여가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에는 병 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서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 원두막같이 애월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같이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예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6절 바로 건너뛰죠.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쭉 다 읽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란 단어를 얼른 인터넷 아까 강단에 올라와서 찾았습니다.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진술함. 그러니까 우리 죄가 너무 큰데 너희 죄에 대해서 내가 변호해 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얼른 논의해 보자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의 파괴, 하나님에 대한 대적 행위, 반란 행위 때문에 이 세상 가시형건기와 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여자들은 해산하고 남자를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사모함 때문에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태가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거룩할 성자 모일 회자 해가지고 거룩한 모임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신 우리 이중성이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 민족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 후손들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얼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지는 정말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곳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정말로 순수한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회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봐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예배를 나오셨는데 2달 쉬면서 안 보이신 분들을 면밀하게 좀 보시라고. 지금 나오신 분들은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이분들은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도 나옵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손 안 대도 다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도와드려야 될 분들, 깨어 일어나라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고,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외쳐야 되고 도와드려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매스컴 때문에 데미지를 입고 또 사람들을 뭐 해봐도 별것 없네, 교회도 별것 없네, 그런 것들에 응어리졌던 분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희생의 제물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영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부터, 또 주저앉아 있는 분들, 잠들어 있는 분들, 정말로 힘들어하는 분들, 그것이 어린 자녀가 됐든지 청년이 됐든지 중고등학생이 됐든지 장년이 됐든지 간에 흔들어 깨우시고 회복시키셔서 정말 복음의 통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강단에서는 이 말 안 하는데 따라합시다. 은혜를, 크게 합시다.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내가 전도사님들 뽑아봅니다. 부목사님들 뽑아봅니다. 봐보세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인 줄 아십니까? 해본 사람만이 알지요. 냉랭한 사람도 있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뭐 삐진 사람, 별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 만나라고 할 때 얼마나 팍팍합니까? 만나기 싫어하고 이야기 안 하기 싫어. 근데 신방 가지요. 눈치 보면서. 그런 사람들은 물도 안 줘요. 솔직히 말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마음이 풀어지는 걸 느껴요. 돌아설 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제가 해볼게요. 제가 잠시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방을 받는 그 성도들에게, 그 가족들, 자녀들에게 나올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마칩시다. 내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것을 나누면 풀려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셔서 감사하고 3일 동안 또 살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사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회복하고, 우리 먼저 꼬꾸러지고,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우셔서 아직 막혀버린, 주저앉아버린, 시들어버린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3일 밤 예배 주셔서 세상에서 열심히 생활하게 하셨다가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주인을 바꿔버리고 자행자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복음과 은혜와 간증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넘치는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